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담의 족보는 5장에서 끝났지만 아담의 후예들의 이야기는 6장 8절까지 계속됩니다. 창세기는 족보가 나오고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족보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번창할까요? 아니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할까요? 5장까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6장 1절에서 사람이 번창합니다. 번창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 삼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장 궁금한 점이 생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는 해석입니다. 가장 오래된 해석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히브리어로 베네 하엘로임, 이 말은 욥기에도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도 하나님의 천사들, 앙겔로이 투 테우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유대인들의 해석에 영향을 받아서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해석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천사들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죄를 지은 측은 천상의 천사들이라면 왜 벌은 지상에서 다 받는가? 이런 반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반대 의견들이 나오면서 다른 해석들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주 2세기경에 유대인들 측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지상의 통치자들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이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7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역시 예루살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82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도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불러주는 그들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통치자들이다, 이런 해석이 오늘날 유대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해석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독교가 새롭게 제안한 세 번째 해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안하여서 종교개혁자들까지 다 동의한 해석입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름 아니라 셋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단점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뿐이며 셋의 후손은 절대 선이고 가인의 후손은 절대 악인 것처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후손으로 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사람의 딸들을 악한 가인의 계열의 여자들로만 해석해야 하는지 반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딸들로 해석했지만 오늘날은 가인의 딸들로만 해석하지 않고 가인의 딸들이 포함된 일반적인 사람의 딸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해석은 똑같이 장점과 단점 분명합니다. 똑같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에서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해석이 옳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에덴 동산을 망친 이 악한 천사가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번성하고 있는 인간들을 다시 한 번 더 망치려고 한 것이 바로 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처럼 또다시 이 악한 천사가 여자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이 표현 속에는 히브리어상으로 강제나 억지로 결혼해야 했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딸들도 원해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신부들이나 신부의 아버지 모두, 딸들이나 딸들의 아버지 모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결혼했을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는 데 사용된 단어들과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 삼는 데 사용된 단어들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단어가 있고 삼았다라는 단어, 그리고 좋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좋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 직도하다라고 번역이 되었고, 창세기 6장에서는 여자의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됐는데 그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딸들에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져 오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서 나타난 이 악한 천사들은 마치 뱀이 선악과를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듯이 자신들과의 결혼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딸들의 아버지와 사람의 딸들은 악한 천사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나버리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은 땅 위에 머물면서 천지 창조를 돕고 계속 사람들 가운데 머물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경건한 자손 셋 후손들 사이에서 예배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가인들 자손들 사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문명을 발전시키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덕분에 세상의 죄는 억제되고 있었고, 그리고 경건한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는 여호와 신앙이 대를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혼돈이 억제되고 있었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이 억제된 것이 무너졌고 질서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날, 즉 수명이 120년이 된다. 이 말씀도 팽팽한 논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많은 말씀들이 획서상 논쟁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구절마다 논쟁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첫 번째 해석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즉시 120세로 줄어들진 않지만 결국 120세가량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 해석의 약점은 당장 120세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노아는 950세를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수명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세를 넘어 장수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면 120세로 수명이 줄어드는 세대는 언제입니까? 모세 때에 가면, 모세 때에 가서야 이제 사람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도 당장 죽지 않았듯이 120세 수명으로 줄어드는 것도 당장 성취되는 벌이 아니라 서서히 성취되는 벌이었다. 그래서 모세 때에 가면 이제 사람의 수명이 길어야 120세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변호합니다. 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 해석에 대해서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부터 120년간 심판이 지연되고 사람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120년이 끝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심판이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되는 것이죠. 120년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연기하신 시간이고 이 120년 동안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며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면서도 동시에 은혜의 주권자이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면 됩니다. 셋 자손에서는 처음에 예배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운동을 일으킨 가문이 셋 자손 가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예배 갱신 운동을 일으키고 정신 차리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경건한 셋 가문마저도 실패하고 맙니다. 셋 가문이라고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셋 가문도 근본은 타락한 인생이거든요.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5절보다는 우리 눈에 4절이 더 관심을 끌죠. 도대체 네피림은 누구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용사라는 그 정체도 궁금하죠. 그래서 네피림과 용사가 동일 인물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아니다. 네피림과 용사는 별개의 존재다. 이런 해석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70인역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네피림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기간테스, 거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기간테스에서 오늘날 자이언츠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거인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반신반인들이 거인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네피림은 거인들이다. 우리 성경도 각주의 장부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전혀 거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네피림이라는 히브리어도 거인을 전혀 뜻하지 않고 타락한 자들, 떨어진 자들을 뜻하는데 왜 거인이라고 번역했을까? 민수기에서 네피림을 거인처럼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영향을 받아서 70인역은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민수기 본문도 정말 이 네피림이 거인이었는지 우리가 의문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피림은 곧 거인이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번역된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피림이 꼭 거인이다. 이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사다라고 했는데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그 자식이 용사다. 명성이 자자했다. 여러분, 싸우기를 좋아하고 명성을 좋아하는 이 습성 누구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까? 앞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명성을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어린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여버렸고 그 살인을 자기는 노래 불러서 전파하는 잔인한 성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용사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기 명성을 찬양하는 이 모든 습성 다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다 어떤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라멕의 전통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 용사다, 명성을 사랑한다, 이것은 경건한 습관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손들의 습관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네피림과 용사가 동일이 아니라 별개의 존재라는 해석을 좋아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4절이 아닙니다. 4절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5절입니다.